가정의 달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이웃들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다음 주일은 또 우리 부모님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 아버지가 독한 그 성병에 걸렸어요. 매독이라고 하는 독한 성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아내는 말기 결핵을 앓고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 근데 자식을 넷이나 낳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도 지금 결핵을 그냥 엄마한테 결핵균을 그냥 받아가지고 사경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단 말이죠.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낙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바로 베토벤을 죽였어.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인 거야. 이 척박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베토벤을 그 가정에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지금보다 나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보다 나중이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떵떵거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종말이 비참하면은 그건 실패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는 삼손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정말 초인간적인 그런 힘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정말 이 삼손을 모두가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 하나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가축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회개했지만 비참하게 그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초인간적인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떵떵거리는 부자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늘 향락에 젖어들었습니다. 잔치가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지옥에 갔다 그랬어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 집안이 성공한 집안입니까? 그러나 그 집 문 앞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지금보다는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과연 우리는 마지막은 어떨까? 우리 가정은 나중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그 성도가 해방 후에 부산에서 피난 와서 살았어요.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였는데 그때 리처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부산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선교사님한테 막 따졌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교회가 가야 됩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의 멱살을 잡고 안경을 따귀를 쳐서 안경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다행히 안경은 깨지지 않았어요. 이 리처드 선교사님은 말없이 안경을 털어서 끼고는 교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도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살펴봤어요. 얼마 있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기고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소식이 그 첫째 아들이 소록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부산에 유명한 오뎅 공장을 하던 이 사람의 사업은 순식간에 부도를 만나가지고 완전 풍비박산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렇게 생각되어졌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 결국 집안이 완전히 그냥 쇠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반대의 얘기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다윗의 얘기에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사울은 초대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처음에는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죠. 왕직을 고사할 정도로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물은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준수하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어깨 위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도저히 이 블레셋 군대를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17살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저 블레셋 군대 대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길거리에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다윗을 환영하는데 노래를 부르며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궁궐에 있던 사울왕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평생을 분노와 시기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여서 나보다 더 인기가 많고 나보다 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냥 보는 앞에서 창을 던지기도 했고 그 창을 피해서 저 광야로 도망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어느 날 쫓아가다 보니까 큰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 있나 들어가 봤더니 다윗은 먼저 그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거기서 너무 피곤했던지 잠에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졌던 이 사울 내 바로 눈앞에서 지금 골아 떨어져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옷자락만 잘라왔어요. 칼로 옷자락을 잘랐어요.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왜 다윗은 사울 왕을 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2대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음 받. 그런데도 사울 왕은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 이후로부터 그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수록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날로 강해져 갔다 그랬어요. 흥왕해져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은 떠나버리셨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도 그렇고 우리들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은 그 가정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가정은 사울의 집안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서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죠. 자기 두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 우크라이나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 못 들어오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철군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같이 뭐 온갖 그냥 서로 뭐 이념 갈등이 치열한 이런 나라에 미군이 떠나가고 나면은 들어오는 것은 붉은 군대가 들어오겠죠. 그걸 막아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여간 뭐 철없는 사람들이 자주국방하면서 미군 철군을 그렇게 외치는데 미군이 떠나가면 우리나라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키나와의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거예요. 미군이 있으면은 못 들어왔죠.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면은 못 들어왔죠. 들어오면 큰일 나죠. 미군을 건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우리 가정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은 그 가정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것이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 물맷돌이 기가 막힌 그런 무기여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쓰러뜨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신앙이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사울왕은 여러분 좀 인내가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기다리다가 내가 제사 지내지. 그걸 하나님이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지가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사울왕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무당을 찾아갔어요. 왕이 돼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나라의 일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는 게 그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게, 청와대 들어가면은 급살 맞는다고 그 도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나요? 그래서 그 청와대 들어갔다가 다 이전하고 준비 다 돼가지고 가면 되는데 1시간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대요. 도사가 그랬대요. 도사가 청와대 들어가면 급살 맞는다. 난 믿고 싶지 않아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에 효력이 될까?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암담합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터부시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인데, 이런 신접한 이러한 신앙, 무당신앙, 토테미즘, 이런 이방신, 이런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아니길 바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 사울왕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사울왕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다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그래서 몰락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가정은 몰락해 갑니다. 하나님 없는 자녀들, 여러분 잘 될 것 같지요? 나중을 한번 보세요. 나중이 안 됩니다. 잘 됐다가도 나중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길을 다 열어주셔야 되고, 장래의 길을 다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진토 같은 곳에서도 그냥 꽃이 피는 거예요. 요즘은 그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우리가 다 편지를 다 썼죠.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편지가 그냥 통신 수단이었죠. 요즘은 별것 그 핸드폰으로 하지만, 옛날에 대만에 있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일 그 시절에는 편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2년 동안 편지를 700통을 썼대요. 그러니까 매일 편지를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연애 편지를 700통이나 받은 이 처녀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700통 편지를 쓴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그 700통 편지를 배달해준 배달부하고 결혼했대요. 배달부. 글로 통하는 것보다 날마다 접촉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합니까? 어디 아프세요? 오늘 왜 그렇게 기쁩니까?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얼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다 걱정하고 염려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반려자다 생각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은 다윗은 앞에 2장 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물어요. 내가 하나님 유다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대답해 주셔요.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바로 2장 1절 한 절 속에 이 다윗의 신앙이 다 녹아져 있어요.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여 주실 것이고 다 근심하여 주실 것이고 다 걱정하여 주실 것이고 그 미국의 그 워싱턴 주에 살았던 신호범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 그분이 이제 작년에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간증을 한 얘기가 많이 인터넷에 떠돌아요. 그분은 파주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이 그냥 형편이 가난했어. 그런데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잘 키우면 좋을 텐데 이 아들을 외갓집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외갓집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매일 굶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8살 되던 해에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지가 되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차를 몰래 훔쳐 타고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로. 거기서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또래 친구 하나. 같이 거지 동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 거지지만 서로 그냥 체온 나누면서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한 아이는 항상 나는 아마 길에서 얼어 죽을 거야. 나는 아마 이러한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돼? 그 자기를 항상 그렇게 하더래요. 결국은 그냥 차에 몸을 던져가지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범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살 거야. 그래서 굳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6.25 끝난 뒤라서 그때 참 살기 힘든 그 시절에 노량진에 가서 이제 구걸을 하다가 어느 날 도로변에서 차가 쭉 지나가는데 트럭이 지나가는데 이 구걸을 하는 이 아이의 손을 미군이 탁 낚아채가지고 그 트럭에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군 부대로 데리고 가서는 하우스보이라 그러죠. 잔일을 시키는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미군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왜 저 미군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하여간 모자람이 없어요. 그 미군 부대에 살아보니까 모자람이 없이 그냥 채워서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너무 그냥 자기가 형편없고 나라가 형편없고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울고 있는데 미 8군의 군무원 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 아이를 꼭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꼭 아이가 그 너무 따뜻한 그 품 안에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미 군무원이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네가 뭘 하고 싶으냐?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1995년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정치를 했느냐 하면은 워싱턴 주에 의원 출마를 한 거예요.
거기는 97%가 백인인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의원 출마를 선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지혜를 따라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 나라에 와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제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인들이 전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선 의원을 꺾고 이 신호범 씨가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의원 부의장까지 지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거지인 나를 붙잡아준, 트럭에 태워준 미군의 손이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언덕에 혼자 울고 있을 때 포옹해 준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가슴이었습니다. 자기가 오늘 거지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세워준 것은 다 주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다 주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식들도 그냥 어디 뭐 상원, 의원, 뭐 하기야 뭐 국회의원은 안 시키고 싶어. 제일 하니까 국민들 제일 그냥 힘들게 하고 그냥 제일 그냥 걱정거리가 국회의원. 그는 뭐 미국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우리 가족들도 마지막은 여러분 다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가정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날로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이 떠난 그 가정은 날로 쇠락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